네, 오늘은 수상행식 역부역시에 대한 강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 수 범어 베다와 파리어 동일 혹은 통각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어긋나고 알맞고 하는 등이 객관적 경계를 받아들여서 괴롭고 즐거움을 1차적으로 감각하는 정신작용을 일컫는다. 자바안경 제13장에 세 가지 화합하여 촉이 있고 촉이 한 가지 상과 사를 일으킨다고 했으며 대승합이 닮아론 권상에 수의 세 가지 받아들이는 뜻이 있으니 첫째는 즐거운 것, 둘째는 괴로운 것, 셋째는 즐겁지도 않은 것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감촉을 따라 받아들이는 뜻을 가진 것이 수인데 여기에는 애착하거나 애착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두 가지가 다 아닌 순수한 감촉으로 생긴 것이며 몸과 마음의 각 부위별로 일어난 것으로 또한 경계에 대해서 기쁘다 슬프다 하는 아르마리가 아니다. 다만 애착하고 싫어하고 할 원인이 될 뿐이므로 수라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수촉 작용은 곧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등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사론에서 수촉을 영납한다고 했던 것이다. 2. 상, 범어, 삼지와 파리어, 산화, 수 다음에 일으키는 정신작용으로 받아들여진 경계에 대해 차별의 상, 아르마리를 일컫는다. 아비달라 권상의 상이란 이른바 모양과 이름, 내용의 셋을 한데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다. 청황, 장단 등이 색과 악기, 파도 등이 소리와 향내, 구린내 등이 향기와 짜고 쓴 등의 맛과 딱딱하고 부드러운 등의 촉과 수컷이냐 암컷이냐 하는 내용 등의 모양과 이름과 뜻을 엮어서 이해하는 작용이다 했으며 구사론 제1의 상온이란 모양을 가지고 체를 삼는다. 곧 청황장단, 남녀 원칙, 고락 등의 상을 취하여 다시 분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육상신을 이룬다고 했다. 대승 아비달마 잡집론 제1에는 만물의 모양과 내용이 알아맞히는 것이 상이다. 이 상에 의해서 일체 만법의 모양과 내용을 구별하고 보고 듣는 인식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되고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견문각지의 내용이란 곧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아진 내용이 되고 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들여지는 내용이니 자연의 객관이 이렇고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각이며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진 것을 알았다고 한다. 3. 행, 범어, 스캔스카라, 파리어, 사카라, 조작한다, 작성한다의 뜻을 가진 말이다. 자바안경 제3에 무엇을 행수음이라 하는가? 이른바 육사신이 그것이다. 무엇이 육사신인가? 안촉, 곧 시각을 통해 일어나는 조작 내지 의촉으로 일어나는 조작이 그것이니 이것을 행수음이라 한다. 구사론 제1에는 전후 색수상식의 사온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정신작용을 행온이라 이름한다. 부처님께서 경중에 육사신을 행하라 하신 데는 최상승의 까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행은 조작한다는 말이고 사는 업의 내용이니 조작의 뜻을 강조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최승의 뜻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대적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조작을 총칭하여 행치운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에서는 행을 단순한 생각, 사고의 뜻으로만 보지 않고 색수상식, 사온의 모든 정신작용, 44의 심소, 14불응응행법을 총칭하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부나 대승제교에서는 오직 육사신만을 가르치고 행온이라고 했다. 이 육사신의 사의 뜻은 조작한다는 성질을 뜻하며 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12인연법 가운데 행지도
그 체는 도인 섭상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 것, 곧 모든 행성, 선행과 몸과 잡념, 분별 등의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조작해서 이끌어 나가는 의지적인 힘을 가리킨다. 대승아비담론 제1에 무엇이 행운을 건립하는가? 이른바 육사신이 그것이니 시각작용을 통한 안촉소생의 사작, 청각작용을 통한 이촉소생의 사작, 시각작용을 통한 비촉소생의 사작, 미각작용을 통한 설촉소생의 사작, 촉각작용을 통한 신촉소생의 사작, 사고활동인 의촉소생의 사작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육사신에 의해서 조작된 착한 행위, 잡념, 갖가지 차별 등의 행위가 있다. 곧 이 사는, 조작은 수와 상을 제외한 심소법과 신불상응행법을 일컫는다고 했다. 이 행의 내용에 대해서 봉강주란의 끝에서 5위 75법을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면서 간단한 말로 행의 뜻을 정의한다면 정신적인 움직임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작되는 의지적 형성력을 대표적인 뜻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담조사께서는 이것을 저지름이라 하셨는데 뒤에 소개할 자언 규기 대사의 번역도 동일했다. 4. 식 범어는 비냐냐 팔이여 비냐나 그 뜻은 알아맞힌다 는 뜻이니 우리 정신의 주체를 가리킨다. 시곤이라 할 때는 비와 나 스카가 된다. 이 뜻은 아는 것을 쌓아 모은 것, 총집합하여 안 것이 된다. 시금 혹은 식수음이라고 번역한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객관 대상을 종합 요별하는 제법에 대한 최후의 인식작용을 일컫는 말이라 하겠다. 자바안경 제3회 무엇을 식수음이라 하느냐. 6가지 아르마리의 몸을 일컬으니 눈으로 아는 아르마리의 몸 내지 뜻으로 아는 아르마리의 몸이 그것이다 하였고 구사론 제1에 저들 각각의 경계를 분별하여 경계에 대한 종합적인 뜻을 모으는 것이므로 시곤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차별적으로 보면 육식이 있다고 했다. 예컨대 겨울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밤을 두고 생각할 경우 군밤의 껍질은 빨간색인데 탄 부분은 검었고 밤 알갱이는 노랗다는 아르마리의 요별은 안식에 해당하고 그 밤이 불에서 익을 때 탁탁 소리를 낸다는 아르마리의 요별은 이식이며 맛은 고소하고 달큰하다는 아르마리의 요별은 설식이며 그 냄새가 구수하더라도 아르마리의 요별은 비식이며 군밤이 따끈따끈하더라는 아르마리의 요별은 촉식이며 이렇게 해서 오군으로 밤에 대한 아르마리를 일으킨 작용과 내지는 각각의 감관을 통해서 알아진 인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의 작용은 의식이며 이러한 6가지 아르마리의 과정을 총합하여 군밤에 대한 최후의 인식, 최후의 지식을 결론적으로 요별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것 또는 그렇게 알고 간직하는 주체가 곧 시곤인 것이다. 자은 규기화상의 심경찬의 수상행식 역부여시를 이렇게 찬하고 있다. 중생들이 오직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만 듣고 물질이 본체는 공했지만 그 나머지 법들은 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까 염려하여 수상행식 등을 들어서 위에서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객관의 경계를 받아들여서 괴롭히고 즐거웠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등을 느끼는 것을 수라하고 경계에 대해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으며 작고 크고 많고 적은 등의 분별하는 것이 상이며 선악을 생각하고 저지르며 선도 악도 아닌 일을 하기도 하고 기타의 생각들에 의해 작용하는 의지적인 행위의 일반을 행위라고 하고 온갖 심리작용을 집합하고 이끄는 주된 정신작용, 사고하고 추리하는 정신작용을 요별하고 분별하는 식별작용을 다 요별하는 것을 식이라 하며 4가지 식이 머문다 또는 식을 존재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물질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감각작용을 바탕으로 지각작용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아르마리에 의해 자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요별되고 인식되는 것이므로 수 등의 차례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를 집착하는 5 요소가 있으니 나의 오관을 갖춘 내 육신과 내가 가지고 쓰는 내 소유, 내가 내세우고 나의 사상인 나의 말, 내가 한 일, 나의 인격, 나의 잘난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설명한 오는 오직 객관적인 법을 말하는 것으로 실다운 자성이 없어서 나가 아니고 나의 대상이나 객관도 아니니 그러므로 5가지만 말했고 더도 덜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여 아집을 부수기 위해 오온도 아닌 거기에 거짓으로 오온을 세워서 있는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파하기 위해 공도리를 아울러 말씀하신 바이다. 이 심론에 유정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법인을 두었기 때문에 5가지 묘한 방편을 세웠노라 했다. 그러나 대반야경에는 색이 공했음과 아울러 내지는 보리도 또한 공했느니라. 설사 한 법이라도 10반을 지나침이 있다면 내가 또한 환과 같다고 말하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니라. 수상행식이 자성이 공하였으나 오직 공에만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내지 수상행식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수상행식이라고 널리 말씀하셨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만 이름으로 보리라 일컫고 공이라 하기 때문이며 다만 이름으로만 수상행식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라 했다. 홍찬대사의 심경첨족에는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 위에서 말한 3군의 원리가 그러하므로 나머지 4운의 원리도 같은 이치일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하였던 것이니 수운과 상운, 행운, 시군도 다 같은 원리에 의해 해득하면 된다. 만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수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수와 다르지 않아서 수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순이라 라고 될 것이다. 또한 나머지 3운도 같은 예로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을 오운이 다 공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께서 오운의 몸과 마음의 실상을 나타남을 관하게 하시어 이것으로서 관의 대경을 삼고 목표를 삼게 하셨고 다른 법을 따로 구하는 것으로 경계를 삼고 목표를 삼지 않으시었다. 이것은 가장 간절하고 요긴한 일이니 만약 이론이 공함을 관하면 다른 오운도 다 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각경에 말씀하시기를 환호로 된 몸뚱이가 없으므로 환호로 얽혀있던 마음도 사라지며 환호로 얽힌 마음이 없어지므로 환호로 있는 티끌 또한 없는 것이며 환호로 있는 티끌이 없으므로 환이 없어진 사실도 없어지나니 그러므로 환이 아닌 것이 없어지지 않나니라 하셨다. 그런데 저 경에는 다만 환을 파하여 참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 경에서는 환이 곧 참인 도리를 밝히셨으니 그 취지는 비록 다르지만 물질과 마음은 다를 것이 없어서 이미 이 마음을 알았다면 참과 거짓이 같은 근원이므로 공과 유가 둘이 아니다. 곧 한 생각의 망상이 일어나는 곳에 문득 진공의 도리가 뚜렷이 드러난 것이니 마땅히 지혜로서 관할 것이니라. 망상의 본래 그 체가 없으므로 문득 바로 진공이어서 곧 평범한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보는 것인데 어찌 환호로 된 망령됨을 버리고 따로 진여를 생각하겠느냐. 그것은 마치 파도를 버리고 물을 구하는 것이나 한 가지 일이니 어떻게 가능하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공과 유가 둘이 아니고 참됨과 망령됨이 한 가지 근원임을 틀림없이 알 수 있거니와 지혜가 아니면 그것을 사무적 체달할 수 없느니라. 살피건대 이 경을 번역한 것에 6가지가 있거니와 그 가운데 시오가 번역한 광본에 보면 관자자 보살께서 영주산에 계실 때에 사리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또 경의 문제나 대부 반야경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은 그 경문이 전부 다 실린 것이 아니어서 연기와 유통의 이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견해를 낳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이라면 다만 그 뜻을 취할 것이요 것의 자취는 중시하지 않는 법이니 불설이나 보살설이 다 옳다 하겠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뜻은 결국 다음과 같은 긴 문장의 함축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곧 수 한자에 수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수와 다르지 않아서 수가 곧 공이며 공이 곧 순이라. 의 16자를 생략한 뜻이 들어있고 그 해석 방법은 앞에 세곤에 대한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도리를 밝힌 이치와 같은 원리로 봐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상 한자에도 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상이며 하는 뜻이 있으며 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행과 다르지 않아서 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행이며 식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식과 다르지 않아서 식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식이니라 하는 64자가 줄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8자로 함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색수상행식이 오운 가운데 일체만법을 다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거니와 그러므로 이 오운의 본체를 확실하게 사무쳐 깨달으면 곧 우주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운의 원리는 일체만법을 이해하는 또 다른 규범인 구사론의 75법이나 유식론의 100법, 다음에 설명한 12처, 18개, 12인연 등의 원리와 연관되어 비교 연구하면 그 깊은 뜻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본 강주에서도 오온에 대한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다음 5위 75법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5위라 함은 색법과 심왕법과 심소유법과 심불상응행법과 무위법의 5가지 큰 구별을 말한다. 그러면 색법이란 무엇인가? 물질계 현상계의 제법을 일컬으며 여기에 다시 11종의 구별을 둔다. 심왕법은 심소유법과 함께 정신적인 심법 전반을 가리키니 앞에서 말한 색법 곧 물질계의 대여다. 그 가운데 심왕은 심법의 주인공이란 뜻이니 마음의 주체, 바탕이 되는 마음을 뜻하고 심소법은 심왕에 의해 작용된 제의 정신작용을 뜻한다. 그러므로 심왕은 군왕이라고 하고 심소는 신하라고 했다. 심소는 언제나 심왕에 의지하지 않고는 작용될 수 없지만 심왕은 심소에 관계없이 독존할 수 있는 나의 주체이다. 심불상응행법이라 함은 물질도 정신도 아닌 중간적 요소로서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에 의거하여 발현되는 일종의 세력적 정신작용을 일으킨다. 5째의 무위법은 인연이나 어떤 자귀에 의해 관계되지 않는 초인과 초자연적인 절대법을 일컫는다. 이 위에서 말한 4가지 법은 다 인과 율에 의해 그 지배를 받고 변화 생멸하는 것인데 반해 이 무위법은 생멸을 초월한 경지에서 항존불멸의 법이기 때문이다. 75법이라 하면 색법의 11법이 있고 시방법의 1법과 심소유법의 46법과 심불상응행법과 14법과 무위법의 3법을 일컫는다. 이하에 이것을 좀 더 구분하여 서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아. 도표는 읽지 않겠습니다. 색법의 12법에 대해서는 색불이군 공불이색의 경문을 해설할 때 강줄안에서 자세하게 풀이가 되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심왕법 이하의 심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심왕법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심의 주체가 객관의 모든 경계에 상대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으로 색경을 인식하는 안식과 귀를 가지고 음파를 인식하는 이식, 코로 냄새를 아는 이 비식, 입으로 맛을 아는 설식, 피부로 촉경을 인식하는 신식과 뜻으로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는 의식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뜻으로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는 의근을 설정한 데에
대한 현대의 심리학으로서는 그에 대등한 명사가 없어 정의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구사론 제1권에서 증육식, 무관 멸망 능생후 식구, 명의계 위여 찾아 증명 여부라 했는 바 그 뜻은 육식은 쉴 새 없이 생멸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바 현재의 육식이 소멸하여 다음 식을 내어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곧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한 찰나에도 쉴 새 없이 생각이 일어나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조금씩 찰나도 쉬지 않고 그 생각의 내용이 변형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옮기게 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앞에서 일어났다 꺼진 생각이 뒤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데 관계를 미치게 된다. 곧 현재는 과거를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인식이 뒤의 인식으로 옮겨질 때 찰나적으로 뒤의 식을 내는 주체를 의근이라 정의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을 내는 본체고 우리 마음의 바탕자리인 자성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번뇌 망상 이전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근은 망상적인 얕은 식의 다음의 얕은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저급한 근체로서 파악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의근은 결과적으로 안근, 이근 등의 오식의 체도되고 육식의 식체도 된다. 따라서 앞의 전오식은 각각 서로 다른 식근인 오근이 다 있지만 이 육식은 의근 하나로서 6가지 식을 다 주관하게 되고 의근에만 의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근과 식은 전혀 별개의 체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으로만 분리한 하나의 체인 것이다. 그래서 위여 차자를 증명 여부라 한 것이니 동일인이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 되기도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심소법이라 함은 심망법의 대어로서 심망의 주체는 육식이며 육식은 6가지 경계에 대해 총괄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주임으로 하는 데 대해 심소법은 식별된 낱낱이 대상에 대해 선악, 미추, 애증, 사정 등의 구체적인 판별을 가하여 취사 선택된 내용을 말한다. 물론 취사 선택을 하는 주체는 결국 육식 심망인 군주이므로 심망에 따라 붙어서 일어나는 심적 작용이 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6가지 부분에 46종의 법이 있다. 1. 대지법. 첫째는 대지법의 10가지 법이니 대는 두루하다는 뜻이고 지는 심소, 근거지인 심망을 말하고 법은 심소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심망을 주로 하여 일어나는 일체의 심리작용이란 뜻이다. 여기엔 10가지가 있다. 1. 수. 앞에서 오운이 둘째 오운으로 설명된 수가 여기에 대지법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심적 작용이다. 앞에서 고수, 낙수, 사수의 3수를 들었지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5수로 나누기도 한다. 희수와 우수를 위해 3수에 더한 것이다. 이때 고수와 낙수는 순수한 오근의 감각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아픔이나 쾌락 같은 말초 신경적인 감각작용을 뜻하고 우수와 희수는 한층 깊은 정신적인 즐거움과 근심거리를 뜻하니 먼 데서 오래 간만에 반가운 손님이 와서 즐겁다든지 부부나 친지가 중병을 얻었을 때의 근심 걱정은 순수한 정신적인 감수작용으로서 말초 신경적인 감각과는 다르다. 또 사수는 오관이나 육식에다 작용을 일으켰지만 괴롭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며 아무런 불별 사량을 일으키지 않는 감수작용을 말한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3수, 5수, 사수, 전오식, 제6식의 감수, 무분별, 낙수, 희수, 낙수, 심수, 제6식의 감수, 유분별, 고수, 우수, 고수, 신수, 전오식의 감수, 무분별.
2. 상은 사물의 현상이나 내용을 마음에 그려두는 정신작용이며 3. 사는 선악 무기, 선도 아닌 것, 선도 악도 아닌 것, 무기 등을 조작하는 심리작용. 촉은 촉각작용, 육근과 그 객관인 육경과 식의 삼자가 합하여 생기는 작용. 육은 사물에 대한 욕망이며 해는 선악 등의 판별작용. 염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마음. 8. 자기는 경각, 긴장시키는 심리작용. 9. 승에는 객관의 경계를 인식하는 지적작용. 10. 산마지는 범어, 산마니 등지 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의 집중력은 선정력을 말한다. 2. 대선지법, 일체의 선심만 일어나는 심소유법이다. 신은 자체가 청정함으로 대경을 의심치 않는 마음. 2. 불방일은 선법을 닦는 마음. 3. 경화는 몸과 마음을 경쾌하게 하는 심리작용. 4. 사는 마음이 들뜨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아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작용. 5. 참은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6. 괴는 타인에 대하여 자기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7. 무탐은 탐욕을 내지 않는 마음. 8. 무지는 생명이나 비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살해하지 않는 마음. 9. 불에는 착한 마음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10. 그는 선을 더하고 악을 물리치는 데 게으르지 않는 마음. 3. 대번뇌지법, 착하지 못한 것과 유부무기에 통하여 번뇌를 일으키는 정신작용이니 여기서 육종이 있다. 1. 치는 우치한 것, 곧 경계에 따라다니는 무명을 가리킴. 2. 방일은 나쁜 것을 좋아함으로 선을 닦지 않는 마음. 3. 해태는 나쁜 일에 빠져서 착한 일에 게으름. 4. 불신은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게 하는 심리. 5. 혼침은 마음을 치분하게 하는 마음. 6. 도건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지 못하도록 하여 이 생각 저 생각 뒤숭숭하게 하는 심리작용을 일으킨다. 이상과 같은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것들 뿐이므로 대번뇌지라고 한 것이다. 대불선지법,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리작용이다. 1. 무참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마음. 2. 무게는 자기의 죄가를 훌륭한 이 앞에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심리작용. 5. 소번뇌지법, 대번뇌지법과 뜻은 같으나 그 범위가 좁음으로 이렇게 이름한다. 이 소번뇌지법은 수도를 해야만 끊어지는 번뇌고 전후식에 상응하여 일어나지 않으며 따로따로 일어나는 번뇌이므로 소번뇌라 이름했다. 1. 분은 성내는 마음. 2. 복은 잘못을 감추는 심리. 3. 간은 인색한 마음. 4. 질은 자기보다 수승한 이를 질투하는 마음. 5. 뇌는 자신의 잘못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음. 6. 해는 남을 해롭히는 마음. 7. 한은 한을 두고 원수를 맺는 심리. 8. 첨은 자신이 본심을 감추고 아첨하는 심리. 9. 광은 속이고 사기하는 마음. 10. 교는 남을 능멸하는 심리작용이다. 6. 부정지법, 앞의 5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진 성질의 심리이니 여기에 8종이 있다. 1. 심은 거칠고 얕은 엉성한 마음으로 무엇을 찾고 구하는 마음작용. 2. 사는 치밀하고 깊은 자세로 무엇을 밝히고 찾는 마음. 3. 수면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심리작용. 4. 악작은 과거에 저지른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을 아직 해보지 못했음을 뉘우치는 마음. 5. 탐은 사물을 애착하여 탐구함. 6은 진해로 극악의 죄과도 능히 저지할 수 있는 심한 분노. 7. 반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는 심리작용. 8. 의는 사물을 의식하는 심리작용을 말한다. 신불상응행법이란 정신도 물질도 아니면서 정신과 물질과 관계적으로 의지하여 나타나는 세력적 존재를 신불상응행법이라고 하며
여기에 다음의 14종의 법이 있다. 1. 득이니 생명이 있고 아르마리가 있는 유정에게만 어떠한 법을 얻는 세력이니 이것은 무정물, 곧 광물이나 식물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세력이다. 예컨대 지옥의 안보를 받게 됐다든가 천당에 가게 한다든가 불법을 닦게 한다든가 하는 힘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의 인과 업보의 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바, 이것이 곧 득의 세력이다. 2. 비득은 어떠한 법을 얻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니 곧 장애의 세력을 말한다. 예컨대 범부가 성인의 열반 해탈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중생에게 그럴 만한 비득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동부는 동은 비슷하다는 뜻이고 부는 원인이라는 뜻이니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 비슷하고 네 발 달린 짐승들은 그대로 상사한 내용과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4. 무상과는 무상정에 의해서 얻은 과보이다. 5. 무상정은 무상천에 태어나는 인으로서 선정이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선정 중에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뜻한다. 6. 멸진정은 앞에서 말한 무상정의 외도의 선정인데 비해 이 선정은 불법의 열반을 닦는 정이다. 7. 명근은 수명을 뜻하니 중생이 자기의 한 명대로 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뜻한다. 8, 9, 10, 11 사상엔 생주 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 그대로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다시 다른 생각이 나오고 하는 정신작용의 세력을 뜻한다. 12. 명 13. 구 14. 문 여기서 문은 곧 글자를 뜻하니 문자가 만인에게 공통한 의사전달을 가능케 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자가 모여서 하나의 낱말, 수어를 이루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력으로 간주했으며 구는 낱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하나의 지식으로 성립되는 세력을 뜻한다. 문자가 둘이 합해서 된 문은 문신이라고 하고 셋 이상의 문자가 합해진 것은 다문신이라고 하며 문자가 합하여 이루어진 다문신이라도 그것이 아직 낱말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면 문신에 그치지만 그것이 하나의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낱말을 이루었을 때에는 명인데 이때의 이 명이 합한 것은 명신, 셋 이상의 명이 합한 것은 다명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명의 이상의 명신이 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이루었을 때 이것이 구이지만 이 구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은 구신이라고 하고 셋 이상의 구가 모인 것을 다구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문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뜻을 나타낼 수 없으니 기역, 니은, 디귿, 하나다라 등이 그것이다. 무위법이란 무위법은 글자 그대로 함이 없다, 조작함이 없다는 뜻이니 유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 상대의 세계이지만 무의의 경계는 인과 유의 지배를 초월한 초차원의 세계, 절대의 경계를 말하며 이러한 무의 세계에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원리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이름을 무의법이라 했을 따름이다. 위에서 말한 색법이나 심왕, 심소, 불, 상은, 행의 제법은 다 무엇을 하는 조작이 있고 인과의 원리에 의해 생멸변화하여 유의, 현상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생사법이고 중생의 경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현은 다 생사세계의 상대계를 벗어난 분들이므로 무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니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의 현상은 모두 다 무의법에 들어간 이로써 그 무의 성현세계에서 정도에 따라 차별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허공무의와 택멸무의, 비택멸무의의 3무의가 있다. 1. 허공무의는 허공의 공간은 다른 것에 장애될 것이 없고 다른 존재를 장애하지도 않으며 아무 자기가 없을 뿐 아니라 일체의 색법을 포용하므로 이것은 무의 세계인데 특히 허공무의라 한다. 2. 택멸무의의 택은 간택한다.
선택한다는 뜻이고 멸은 정멸, 열반을 뜻하니 사제, 육바라밀이 진리를 선택하여 유의법의 번뇌망상을 여의고 그 속박으로부터 해탈한다는 뜻이다. 3. 비택멸무의는 일체의 지법은 찰나찰나의 생멸변천하여 사라지는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의 찰나 동안 존립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생연을 만나야 한다. 만일 적당한 인연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만 지니고 있는 미래 위에만 머물 뿐 현재 곧 현상계의 일부분으로 존립 형태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비택멸무의라 하고 연결불생법이라고도 한다. 가령 내가 어느 순간에 노란 꽃의 황색을 보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물의 여러 가지 빛감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다음 시간이나 내일이나 적백, 흑 등의 다른 색깔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 번에 모든 색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나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모든 존재는 찰나찰나에 생멸변천하는 것으로 어저께 같은 꽃 속에 나타났던 파란빛이 오늘 똑같은 질량의 빛깔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한번 지나간 현상은 색깔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도 똑같이 존립할 수는 없다. 같은 사람의 얼굴도 어저께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피상적으로는 변함이 없고 법률상으로는 동일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육체는 어저께 백반을 먹은 피로 살았고 오늘은 설탕을 먹은 피로 산 것이며 찰나찰나의 생멸하여 어제의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없어지고 오늘은 전혀 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저께 보여진 그 사람이 오늘은 다시 똑같은 사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찰나에 보여질 인연을 잃은 다른 사물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질 인연이 사라진 것이므로 그 법은 영원히 불생의 법으로 돌아간 것이며 무의의 법으로 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무르지가 곧 반야지로 선택하는 심에 의해 정멸의 경계에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택멸무의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택멸법의 수는 곧 유의법의 수와 같이 무한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으로 5의 75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것으로 하여 이 75법의 윤곽적인 파악이 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다음의 3과를 비교하여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온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 75법이니 100법이니 하는 등이 제법 분류의 교리적인 과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처음에 총서편 또는 해제편에서 반야의 실상을 말할 때에도 충분히 언급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와 같은 반야의 참바탕 자리는 문자와 언어 그리고 사고를 떠난 자리인 만큼 우리의 마음자리를 사무쳐 체달하는 것이 더욱 주가 돼야 하며 이러한 반야의 지혜를 닦는 심에 의해 오온의 본성이 공한 도리를 관조하는 훈련이 더욱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오온에 대한 이상과 같은 구구한 설명은 얼룩덜룩 화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 이런저런 양념을 치는 것에 불과하며 그것이 곧 실물이거나 주 영양가는 아니라는 절대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